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의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민감해 있지 않고 그냥 이단들만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의 위에 서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뭔가, 성경 저자들은 각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공부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도행전에 율법과 할례를 포함시키자, 예수 이름 속에,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여야만 된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가 포함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자기의 의로는 안 된다는 말이 여러 군데에 써 있어요. 위에서 온 것이야만 된다. 땅의 것들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땅의 것,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다른 복음이냐, 이런 일을 행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선지자, 율법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을 빼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주장을 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처럼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예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처럼 행하고 말하라고 해요. 율법이 있고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율법을 기록했고 12절에는 자유의 율법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12절에 저자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마귀 일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가 멸해졌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셨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도 다른 복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선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이런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은 문제를 던지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 거기에 답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바울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법이 있는데 약속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약속의 법이에요. 약속의 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먼저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미리 정한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람 때 정해진 이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법이 약속의 법을 앞서지 못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이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이 약속의 법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가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호박이 나와야 그 씨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달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병아리가 나와야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고요. 그 증거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낳고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산 믿음이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죽지 않는 믿음이에요. 야고보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정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건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거 약속의 법이에요. 어떻게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법이 뭐냐? 계명. 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뭐 이렇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한 것도 물론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저 위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약속의 법이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는 이 약속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약속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법에 반대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약속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불법 안에 있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고 세상법이고, 위에서 온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의가 세상 법 외에 한 위가 위에서 왔다고 해요. 위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마태도 그 다음에 요한도 야고보도 똑같이 의를 이야기할 때 땅에 자기의 의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위에서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비밀이 있는데, 비밀.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이 비밀이에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 한 사람은 약속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과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게 비밀이잖아요.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고 한 아들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비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나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기생 나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아까 사라나 전번 강의에서 니부가나 네아나 이런 사람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가 쉬운데 기생 나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비밀. 어떻게 기생 나비 의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느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기생 나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행함은 뭐냐? 그가 기생일지라도 그는 자기 가족, 형제, 친척들을 사망의 성에서 사망의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 행함이 제가 볼 때는 비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고요. 이것도 비밀이죠.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되는 방법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데 근처에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놓고 이 싹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싹이 올라와도 그들은 거기서 100개 중에 10개를 뽑아서 11조를 드리는 이런 철저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비밀이라고 보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비밀은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갈라디아서에는 자유하는 여자가 있고 육체를 가진 여자가 있죠. 자유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와 하가를 지금 이야기한 건데 그 유업을 얻는데 이 두 여인 중에 둘이 다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이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냐고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위에서 오는 것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1서에는 어떤 내용이 맺혀 있냐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저 내용을 거꾸로 반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면 마귀는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나에게 접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생각으로 내가 산다면 요한이 말한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에 대해서 안 믿는 것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를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늘나라의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씨를 우리가 가졌으면 생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하늘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의 씨를 받았어야 돼요. 하늘의 씨를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느냐? 하늘나라 열매예요.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하늘나라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나처럼 끌어낼 수 있고 사라처럼 종을 쫓겨낼 수도 있고 리브가처럼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늘나라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이야기했고 비밀로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보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나합, 엘리야, 그 다음에 욥, 아브람 모두 다 그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브람이 자기가 아들을 들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그는 굳이 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냐면은 형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옮기지 못하면 뭔 믿음이다? 거의 죽은 믿음이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와 야고보서는 이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답이 요한 1서에 있고 요한 1서의 문제가 야고보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요한이 이렇게 글이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생각할 때 요한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열매를 못 맺으면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이냐? 오신 예수를 안 믿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온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저들이 생명의 열매가 없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를 통해야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어렵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차라리 쉽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